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어디에서나 언젠가 다툼과 분쟁 및 싸움은 일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각국이 지금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들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적게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쟁하고 다툼하고 분쟁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나라의 한편에서는 또 각자가 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세월호 그 유가족 또 대리기사들이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다툼과 이 분쟁은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게는 각 가정에서도 언쟁하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논쟁을 저들이 했던 것은 사람들에게 대한 지나친 충성이요 편견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이런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편당을 어떻게 만들어갔나요? 나는 바울에게 속하느니라. 나는 아볼로 그에게 속하느니라. 나는 게바에게 속하며 그리스도에게 속하느니라. 등등의 그 당파를 만들고 그들이 그로 인하여 언쟁하고 분쟁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클로의 집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군가의 한 사람에 의해서 예기치 않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언쟁하고 서로 다투며 분쟁하기 시끌시끌하다고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나를 추종하라고 했으며 언제 아볼로를 따라 다니라고 했으며 게바를 추종하라고 했으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느냐? 바울은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르쳐주고 있기 위해서 이 글들을 쓰고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짤막한 그 내용을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당파를 만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나누었으며 분리한 적이 있었느냐고 고린도 교회 저 교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나눌 수 없다라고 이 바울은 저들에게 다 단정해서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왔으면 교회 안에서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다르고 내 행동이 다르고 내 뜻이 다르고 내 의향이 틀리다고 해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그것을 고치기 힘들더라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우리는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나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없어요. 다 됩니다. 안 된다고 말을 했을 때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말을 했을 때 그때부터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안 된다. 못한다. 절대로 안 된다. 태어나서부터 내 성정과 성품이 이렇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합니다. 안 만들어줘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누가 만들어줍니까? 교회는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생각과 그 행동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이게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맞춰가면 하나님이 그 뒤에 책임져 주는 거예요. 너는 하라,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믿어보세요. 자기가 하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기를 바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푼 세례가 예수님이 베푼 세례와 같냐고 물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바울이 베푼 세례는 예수님이 베푼 그 세례와 틀린다는 거예요. 세례를 통하여 연합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 바울에게로, 바울의 이름으로 드려지고 그 이름으로 나타내는 양 사람들은 너무 충성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에는 옳지 못한 교리와 옳지 못한 그 가르침이 지금 꽉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교주가 돼가지고 되지도 않는 말을 해가면서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줘가면서 그런 교리로 지금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혼동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기라고, 그것도 맞다. 추종하는 자들이, 그 추종자들이 더 문제예요. 딱 들으면 알 것은 왜 못 듣느냐? 영의 문제는 이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영의 문제는 학식과 지식이 있다고 해서, 배움과 아는 것이 있다고 해서 영의 문제를 바르게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의 문제는 사단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없고, 여러분이 절제할 수 없고, 여러분의 의지대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단과 그 외에 잘못된 교파들이 지금 판을 치는데, 그곳에는요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추종하고 따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낼 때에 여러분의 영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분별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그 가르침대로 내가 나오고 나가면 영이 아무리 악한 사탄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대적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당부합니다. 나는 안 돼요, 못합니다. 나는 타고나기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내 성경이 이렇습니다. 절대로 이 시간 이후로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려면 자기 혼자 신앙생활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가르침을 듣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그게 진짜이냐, 그것이 사실이냐, 아, 고칠 수 없는 게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거든요. 그게 사탄이 하는 그 상대방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존전 앞에 저 천국에 가기 위하여 이 시간 내에 주님 앞에 나갔잖아요. 믿으십시오.
안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영혼도 다시 그 영혼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주고 그 육신이 또 거듭하게끔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신은 오직 복음을 전하도록 그 자신을 예수님이 보내셨고 나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저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능력의 길을 걷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어디에 보내심을 받았나요? 저 이스라엘과 이방인 저들에게 보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사람들에게 보내요. 저들의 눈을 뜨게 하였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였고 사단의 묶음에 매여있는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이 바울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종 누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면 그것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복음뿐이었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것을 전해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가 그 믿음은 여러분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것 외에는 바울이 없어요. 바로 콜린도 이 교회 교인들이 분파를 바로 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당파를 그리고 분쟁을 하는 저들의 모양은 바울이 증거하고 전한 그것이 아니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모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하라. 그러면은요 이단이 또 생겨요. 내 생각은 절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이 가르침을 바울이 전했으면 우리도 이 십자가의 가르침을 믿고 나아가서 십자가의 가르침대로 생활하고 이 십자가의 가르침을 전하고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딴 거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대속해 주셨고 나는 그것을 믿고 내가 구원 얻었네. 이걸 전하고 전하는 거예요. 딴 거 전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가르침이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구원을 받게 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깨닫는 데는 세상에 지혜가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총명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와 총명은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듯이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미련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총명하고 온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가르침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어 전도하는 자들의 미련한 이 전도를 듣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분을 영접하세요. 그분을 믿으면 당신의 죄는 사함 받고 용서 받아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해 줍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 아니 그렇게 간단한 걸 그럼 당신이라 믿고 참당하셔. 이 미련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저들이 전하는 이 미련한 그 전도를 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은 무엇을 구하고 찾아나요?
그들은 뭐 기적 같은 거,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병이 치유되고 뭐 안 되는 것이 되는 거, 이런 표정만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리고 또 세상에 모르는 그 지혜를 또 이들은 구하고 찾고 있어요. 우리 바울이 저들에게 전해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십자가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가르침 주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노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자신이 모든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가르침을 바르게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바울 그 자신도 십자가에 박힌 예수님을 전하는 길을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부르심을 입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그리스도인이라 십자가의 가르침을 바르게 깨달아 저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인데도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맨날 뭐예요? 능력 달라는 것이죠. 내게 응답 달라는 것이에요. 내게 기적이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뭔가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는 맨날 그 능력을 모르고 맨날 능력을 주세요. 내게 권세를 주세요. 내게 뭔가 주세요. 구하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능력은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을 의지하게 되면요.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롭다, 여러분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나님의 못한 그 약하고 그 미련한 것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드러내지 마시고 한번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여러 가지의 당쟁을 일으키고 당파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해야 할 일은 세상의 지혜로 이 십자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으로 이 십자가의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정말 체험하고 싶다면 이 십자가의 가르침을 오늘도 전하여 주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능력이 오늘 나타납니다. 이 십자가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세상의 지혜와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우리는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바로 능력의 이 십자가의 가르침을 바울이 증거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십자가의 가르침대로 걸어왔고 고린도 교회에서 십자가의 이 가르침을 전하였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십자가의 가르침뿐만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능력의 길을 걸어 승리했던 것처럼 이제 모든 사람들도 저 논쟁하고 다툼을 하고 있는 저 교인들에게도 우리 바울이 말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 바로 십자가의 가르침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능력의 길을 걸은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이 한때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지혜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고 그
그것을 전해주려고 했어요. 그럴 때 이 바울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것을 깨달은 이 바울은 오직 십자의 가르침을 증거하고 전했을 때 사람들이 들으려고 했고 그 사람들이 몰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 중 한 곳인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자신의 지식과 철학을 전했다라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십자의 가르침을 이 교회에서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은 여러 당파로 나누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상의 것과 세상의 진리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것은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침을 저들에게 증거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사방 여기저기에서 몰려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통하여 곳곳에 전하여졌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지 사람들이 듣고 전한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전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것이 여러분 전하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악한 무리는 예수님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한 자들은 하나님에게서도 떠나고 말씀에게서도 떠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십자가의 가르침을 저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시 재현될 것이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괴롭혀왔던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사람들이 품고 있던 생각이자 그들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먼저 무엇을 가르칩니까? 바로 십자가의 가르침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나요? 예수님이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질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게 되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한 번이 아니라 바로 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때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십자가 가르침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은 마침내 그들은 향파를 지어서 예수님을 모함하게 되고 끝내는 예수님을 결박해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그 승리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장차 짊어진 십자가를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전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나타나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세 번째 능력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강조한 말은 표적이나 지혜가 아니었고 무엇이었나요?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미련한 복음 십자가의 가르침은 표적이나 지혜로 알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학원 학생이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대학교 졸업했다고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중고등부 그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초등학교를 나왔다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일자무식이라 할 수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학문을
그 어떠한 학업을 하지 않았어도 믿음이 있으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가르침을 깨닫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고 안 배운 건 다 소용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배웠다라는 것이 이단에 가가지고 지금 오른 왼팔하고 앉아있어요. 모든 수발을 다 들고 있어요. 모든 문서는 다 작성하고 있어요. 모든 글들은 그들이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내가 행하지 않아도 남을 행하게 하면 지옥 가요. 배워가지고 그렇게 사용되고 그렇게 쓰게 되면 왜 배워? 차라리 일자무식이 낫지. 그렇기 때문에 배웠다고 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가르친 십자가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웠지만 깨닫는 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당파를 짓고 말한 것입니다. 교인들이 제대로 깨달았다면 당파는 나누고 서로들 다투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인들이 논쟁을 벌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의 가르침을 그들은 바르게 깨닫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왔을 것입니다. 교인들이 온전히 깨닫고 깨우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이것을 그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해 나갔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에게 나타났고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들은 십자가 이 사건을 증거하고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숫자가 많든 적든 언제나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그래야 소모적인 일로 힘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가 있고 전력 투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기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간청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안다면 반드시 이런 행위와 이런 단합의 길을 걸어가리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야 할 때가 있었는데 병이 유급을 요했던 것이라 저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은 제가 신고하고 있는 이 교회가 문을 잠게 폐쇄되잖아요. 끝장나. 왜? 교회라도 그것도 아니고 비닐하우스에서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바람이 분들 흔들려서 언제 날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 아,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무슨 일이 있거든 당신이 오시는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반드시 아름다하게 세우도록 하시오. 이렇게 아내에게 말을 하자 아내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지나요? 저는 그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거절하고 만족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통에 어떤 한 목사님, 그가 아내가 하는 그 얘기를 이렇게 듣자마자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아유 목사님, 왜 그런 말을 하나요? 목사님, 왜 사모에게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저에게 그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에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말을 들은 저는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십자가가 얼마나 좋은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나 목사님은 강하게 부인했고 왜 그분이 그 교회 짓는 그것이 하나의 십자가로 여겨졌는지 왜 그런가요? 그것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왜 그 사모에게 딛느냐고 그 목사님이 나에게 따진 것이죠. 그러나 교회 짓는 것을 무거운 십자가로 생각했다면
그 무거운 십자가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저는 안타깝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힘을 지고 나갈 때, 일을 해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십자가로 여겨졌다면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무엇이냐? 내가 짊어지기 버겁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버거운 것이 아니고 무거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어떤 무엇이 십자가로 상징화되어 드러나더라도 하나님의 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살 수가 있어요. 그걸 하고 싶은데 못하면 그것 가지고 막 홀쭉하고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그냥 고민하고 생각하고 짊어져야 이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능력이 뭐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 오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능력의 길 걷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가르침을 바로 따르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걷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우리에게 주신 법이자 원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만한 그 능력은 그 누구에게도 주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가르침만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이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이행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서로들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쟁당파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한 목소리로 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이 되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온 성도가 승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여러 당파로 나누었다가 그만 바울에게 누구의 당파가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쓴소리 한 소리를 듣게 돼요. 하라는 것이죠. 요구받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사함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너희들은 당정을 짓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말했지 십자가의 가르침을 이 교회에서 드러내고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며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십자가가 무능력한 것이 아니고 능력이 됨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그 능력을 드러냈고 이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가르침을 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온 성도 여러분도 예수님이 가신 능력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